말씀,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잔이, 세 개의 까만 잔이 보이시지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까만 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입술을 달싹달싹 말씀하시는데 저희까지는 들리지 않으시네요. 그 까만 거를 주로 보지 마시고 하얀 거를 보시면 까만 거가 배경이 되면서 하얀 게 어떤 형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뭐가 보이죠? 사람의 옆얼굴이 보이시나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옆얼굴? 잔을 가운데 두고 잔처럼 생긴 그 까만 부분이 가운데 있고 그건 배경이 되면서 하얀 사람의 옆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세 쌍의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어떤 여자가 보이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 하얀 거 말고 까만 거를 보시면 어떤 게 그림이 보입니까? 까만 어떤 옆 사람이 보여요? 코가 길쭉하게 나온 뭐 하고 있는 남자가 보여요? 네,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나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여자야. 뭐 이건 트럼펫 부는 남자. 이게 아니라 여자로 볼 수도 있고 트럼펫 부는 남자로도 볼 수 있어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꿈보다 해몽. 예, 어떤 꿈을 꾸었든지 나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좋게 해몽하면 좋은 꿈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시험에 떨어지는 꿈 꿨어요.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꿈은 반대야. 아유, 잘 볼 거야. 네, 아주 해몽, 꿈보다 해몽입니다.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막 너무 불안해하는 옥중에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답니다. 바닷물이 쫙 다 완전히 말라버렸대요. 바닷물이 쫙 말라버리고 그리고 허수아비가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리고 거울이 다 깨지랍니다. 이런 꿈을 꾸고 춘향이가 막 불안해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해몽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해몽을 해주냐면은 바닷물이 마르는 걸 보니까 앞으로 용을 보게 될 것이고 허수아비가 문설주에 달린 걸 보니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고 거울이 깨지면 소리가 들리니 필시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주 저렇게 해몽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어떤 꿈을 꾸든지 꿈 자체보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어떤 상황을 이렇듯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사실보다도 상황보다도 이 해석하기 나름. 이거 다시 말해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죠.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 이것이 이 해석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 이게 뭐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는다, 안 됐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그때라도 나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유,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야. 해석하기 나름이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해석 능력이 이거를 신학적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 더 쉽게 말하면 생각하기 나름이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선교를 꿈꾸던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인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은 집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 베풀어주는 특수 예우로 죄수인데 죄수를 집에서 가두는 그런 이제 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인데 집에서 가두었다고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항상 그 죄수는 로마 시위대와 함께 몸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발을 묶어두든지 팔을 묶어두든지 어쨌든지 죄수는 집에서 가택연금이라 할지라도 죄수는 이 로마 시위대는 황제의 궁정수비대라고 할 수 있는데 황제의 궁정수비대인 시위대의 한 사람이 꼭 바울이랑 같이 팔이 묶여있든지 발이 묶여있든지 같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람에게 묶여지나야 했는데 이걸 다르게 판단하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시위대의 이 장군이 바울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대로 바울을 지켰어요. 몇 시간 단위로 이제 8시간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바울을 또 묶어놓고 있고 또 8시간 지나서 또 딴 사람이 와서 바울과 묶고 있고 우리는 바울이 묶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묶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참 유머러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시위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전도 대상자로 바울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바울한테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어도 야 조용히 해.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무식하게 전하는 게 아니었겠죠. 바울은 고상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맞추어서 정말 그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그 붙잡혀 있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순번이 돌아서 또 바울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듣고 바울이 잡혀있는 동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앉혀놓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 시위대는 나중에 로마 왕궁에 돌아가서 로마 왕궁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죠. 이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 바울이 죄수로 갇혀져 있을 때 이 상황은 로마 왕궁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 기가 막힌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시위대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돈을 주고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울 옆에 꼼짝없이 붙여놓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갇힘으로써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로마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힘을 내자.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러니까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보고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사이에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의 능력을 능가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에 쓰임받기보다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이 바울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해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이 아니냐. 바울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밖에 죽을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안 되었어도 복음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일이, 나는 잘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 정말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판단력,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안목이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부도가 나고 실직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집에 큰 타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늦둥이로 낳는데 그 둘째 아이도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큰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다고 했다고 했는데 둘째 아이가 또 장애가 되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필요한 건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 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갈 때에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너무 짜증난다, 너무 답답하다, 황당하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기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당하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해석의 능력,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판단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0절부터 죄송합니다.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배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노라,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이 고백의 경지는 결코 쉬운 경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 곧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걸어갈 때 바울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거고,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조차도 바울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지금 시장을 가도 그리스도가 걸어가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가 밥을 먹는 그런 경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혼연일체가 된 그런 경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꿈꾸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원하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 그게 바울의 소원이 되고 바울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열망,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망이 그대로 바울의 열망이 되고 바울의 소원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잡혔어. 내가 좀 갇혔어. 불편해. 내가 좀 모욕을 당했어.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어.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져 간다면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좀 불편을 겪어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멸시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대하는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거,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것이 삶의 근거가 아니라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될 때 그럴 때 삶과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바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려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너희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여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 꿈이 오늘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새벽마다 우리 밤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고민이 내 삶의 최상의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또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의 또 다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이래봐. 그러면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응?
네가 내 입장이라면 너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야 너랑 입장 바꿔놓고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나의 입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경이 일어났을 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이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요셉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굉장히 이런 해석의 능력이 탁월했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죽도록 충성했건만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도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죠. 그렇게 십몇 년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십몇 년을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애굽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고난을 받든 영광에 이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걸까라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해석했다면 그는 결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요셉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만약에 요셉의 평생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면 자기의 힘으로 총리 대신에 올랐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해결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서 형들을 단칼에 칼로 쳐치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그 일에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의 이 가족이 이 70인의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한 가문이 그리고 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고백, 이 고백,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울도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건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이다. 요셉도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보통 아니 전도사님 내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이렇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고요. 내가 기가 막히게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님이라면 내 입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마 입으로는 차마 얘기를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전도사, 저 전도사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 상황 당해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당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더 큰 뜻,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뤘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그 로마 왕궁, 그 왕궁에 그 복음을 들어가게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안목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을까? 좀 객관화시켜서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망치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꿈은 반대잖아.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질 때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한 분에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순간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기 계시는 젊은 청년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할 우리의 눈을 넓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질문해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연륜과 지혜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막 당황해할 때 걱정하지 마. 한 말씀 딱 해주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네, 참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신앙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을 훈련받고 연단받아 오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다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어르신들의 고백을,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이 바울이나 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능력,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맨날 두려워하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판단력이 탁 생겨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이제 그런 판단력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건데, 가장 쉬운 훈련이 뭐냐면 감사하는 훈련이더라고요. 감사하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면 아이고 어떡해 막 걱정하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의지적으로 아니야 걱정하지 말자, 감사해야지. 아이고 주님 막 두려워 떨어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려고 감사거리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큰 일에 닥쳤을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데, 거창하게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을 훈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를 훈련하면 가장 그게 나의 체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합니다. 그건 그 아이가 반항을 한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거. 집에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은 그건 내가 이웃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또 다른 사람들 소리에 내가 이른 새벽에 깨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각 상황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내,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그 삶에 대한 불만스러운 일도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일도 감사거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패트 쇼프넷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80년대 초 8월에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달간 열리는 전도 집회 강사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폭발물이 공항에 감춰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옆에서 이 폭발물이 터져서 이 공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상을 입고, 그 와중에 목사님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의식은 또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술을 해서 결국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안에 병원에 실려갈 때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었는데 오른쪽 다리 하나를 자르고 그리고 이제 살아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만에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탄이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폭탄 옆에 내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폭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당연한 사고였습니다. 나는 우연한 사고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처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사고 이후에 나는 목회에 더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덕을 본 사람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나 여건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드리면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세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감사합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정말 3박 4일 우리 금식하면서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그 문제가 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 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기도원에 올라갈 때 나와 내려올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진 거. 그것이 상황을 판단하는 해석의 능력이고 기뻐할 수 있는 판단력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드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당해지는 모든 불평스러운 문제들, 당황스러운 문제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 돌아가실 때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보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입장 바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보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